레위기 16장 우리 11절부터 레위기 16장 1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16장 11절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 죄의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까지.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 대속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끔 잊을만하면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는 안 좋은 거로 기사가 나오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신데 옛날엔 대도라고 했죠. 대도, 큰 도둑이다. 근데 이제 잡범으로 이제 전락했다. 이렇게 누구죠? 조세영 씨라고 또 기사가 나왔던데 올해가 85세, 38년생이더라고요. 38년생, 38년생, 85세인데 이 정말 이 범죄 한때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분이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변화됐다 해가지고 출소해서 막 간증 다니고 엄청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2000년 초에 일본에 또 무슨 선교 집회 갔다가 거기서 또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으면 이제 끝나야 될 텐데 그때 2000년이잖아요. 그 뒤로도 서너 번 최근에도 2019년에 또 도둑질하다가 이제는 이제 잡범으로 옛날에는 이제 되도록 한 거는 막 그 있는 집들 막 있는 집들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 무슨 물방울 다이아몬드인가 뭐 그런 걸 훔쳐다가 뭐 어려운 사람이 나눠줬다. 물론 많은 걸 자기가 먹고 조금 그리고 자기는 낮에만 영업을 한다. 영업시간이 10시에서 3시. 자기는 비열하게 밤에 안 한다. 영업을 하는데 담대하게 깨끗하게 영업이 도둑이죠. 그 첫 번째 부인이요. 이 사람이 그 큰 그 이 보석상 도매상인 줄 알았대요. 도매상. 왜냐하면 낮에 영업을 하니까 낮에 영업이라고 오해하지 마.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낮에 10시부터 3시 자기는 10시부터 3시까지밖에 안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때 막 그냥 뭐 대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전혀 대도가 아니라 완전 잡범. 너무 참 안타깝게 이제는 이제 죽을 나이가 가까웠는데 2019년에 또 그렇게 해가지고 2년 6개월 살고 나오자마자 한 달 뒤에 또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한 달 만에
그래서 다시 또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이번에 1년 6개월 실형을 또 받았죠. 이번에. 그러면서 이번에 재판부가 하는 말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겠지만 제발 죄를 더 짓지 마세요. 재판부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이게 되지 않겠지만 이제는 더 죄 짓지 마세요. 재판부에서 이제 원래 검찰이 2년을 때리는데 이번에 그래도 봐줘서 1년 6개월 감해가지고 1년 6개월 실형 때려서 실형을 감옥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85세, 38년생인데. 그래서 아마 안 되겠지만 제발 죄를 짓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이 재판부의 그 말이 저는 이거 예수님 말씀 같다.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좀 짓지 마세요. 막 이러는 것 같은 그 재판부의 간절한 그 부탁이 예수님 부탁 같은 거예요. 마치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었잖아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가지고 다 이제 떠나가고 예수님도 너를 정죄한 자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뭐라 했죠? 이제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현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왜냐하면 죄는 이거는 사탄의 이제 밥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괴시키는 게 죄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죠. 이 겉에서 이게 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이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악한 생각, 음란하고 도적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교만 이런 거, 다툼, 분노, 탐심 이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이 예수님도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더럽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정말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환경이 되면 지금은 죄를 안 지는 것 같지만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니지만 잘 아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큰 선물을 주셨죠.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대대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을 하나님 제정하신 거예요. 물론 일일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면 하나님 봐서 죄를 용서받는 속죄죄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또 있잖아요. 죄를 짓고 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잖아요. 속죄죄 매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냥 나를 완전히 잡아서 한 날을 완전히 떼놓고 이 날은 그냥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날이다 라고 제정한 날이 있으니 바로 그게 대속죄일. 오늘 본문에서 읽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내용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고. 여기 대속죄라는 말은 없지만 이 날을 이제 정말 속죄일 중에 또 속죄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속죄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죠. 가장 중요한 절기. 왜? 백성의 이 죄를 용서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죄를 계속 가지고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살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기 31절 한번 봐요. 3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도 중요한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도 중요한데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연중 성전 제사의 클라이막스. 여러 제사들이 있지만 가장 비중 있는 제사. 1년에 딱 한 번 이날은 그것도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 1년 중에 딱 한 번. 평소에는 그 성소, 이 성막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성소까지만 가지만 이날은
이 대제사장이 그 안쪽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 이게 이제 대속죄, 죄를 용서받는 날인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들은 24시간 내내 회개하고 회당 가서 회개하는 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런 날인데 여기 그래서 29절도 보면요, 29절 봐, 29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리민이든지 그리하라. 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뭔가 해서 유대인들이 해석하기를 이거 아마 금식이 아닐까. 예,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정도 미드라시에 보면 유대인의 그 가르침을 담은 그 교본에 보면 몇 가지 하지 말아라, 이날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인데 먹지 말아라, 마시도 말고 먹지도 말고, 전혀 일도 않고 TV도 안 켜고, TV도 이날은 방송 안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지금도 이 대속죄를 유대인은 지키잖아요. 2008년도에 이 속죄일 날 조사를 해보니까 현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 사람 중에 64%가 이 금식에 동참한다. 지금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걸 지켜요. 지금도 대속죄일을 지키는데 64%가 금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4차 중동 전쟁이 1973년 10월 6일에 발발했어요. 근데 이 제4차 중동 전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아랍하고 시리아 연합군이 이 대속죄일 날 기습 공격해왔어요. 왜? 이날은 안식일이고 TV도 안 나와요. TV도 안 켜요. 아예. 네?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진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사실 2차, 3차 때는 이스라엘 선제국인데 보복하느라고 그쪽에서 먼저 선제국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사실은 망할 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대속죄일 날, 욤 키푸르, 욤은 날이고 키푸르는 덥다라는 뜻인데 속죄,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해요. 제4차 중동 전쟁 73년 10월 6일부터 있었는데 여기 7월 10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도 음력을 쓰기 때문에 이 7월이 때로는 9월이 되고 10월 양력으로 10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73년은 10월 6일이 대속죄일이었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다 여기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현대 유대인들도 일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다 휴가 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거의 그냥 망할 뻔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망할 뻔했죠. 어쨌든 이렇게 현대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 속죄일에 대해 이렇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거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 비중 있고 중요한 날이었다. 중요한 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표현 아까 것처럼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막 이렇게 있었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4차 중동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을 돕는 그 나라들에게 중동에서 석유를 안판내가지고 아주 엄청난 세계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왔죠. 전 세계 석유 파동이 왔었던 그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었었는데 4차 중동 전쟁 때문에 어쨌든 그날이 이제 시작이 속죄일이었다. 오늘 한번 이 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2절 보겠습니다. 오늘 16장 2절 오늘 또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사실은 16장 전체를 좀 볼 것 같은데요. 우리 2절 봅니다. 2절 16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만 성막 텐트를 만들어서 성소 지성소 특히 이제 지성소는 여기 이절하는 것처럼 성소 휘장한 법궤의 여기 이제 지성소죠. 여기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거기 법궤가 있어 그 위에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데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죽는다는 거. 그래서 오직 1년에 하루만 여기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 속죄일 날이다. 속죄하는 날이다라는 거죠. 1년에 한 번 딱 들어올 수 있는 이날, 아무나 들어오면 죽을 수 있는 여기를 허용한 날, 이게 이제 속죄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 첫째는 그래서 이제 이 속죄일 날 제일 먼저 한 거, 우리 한번 11절 갑니다. 오늘 본문 11절이죠. 11절로 갑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11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죄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죄 수송아지를 잡고 이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날, 용서받는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제사를, 이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수요예배 때도 우리 뭐 위임식이라든지 할 때 먼저 항상 이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렸던 거 우리가 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대속죄일도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에 앞서 이거를 봉사하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까지도 자기 식구들을 위한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인 거예요. 여기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 이건 그것도 그 제물이 송아지 수송아지를 드리되 여기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았다. 자기와 식구들, 자기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생각하면 대제사장이 무슨 뭐 죄를 얼마나 졌을까 싶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대제사장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대제사장. 그 사람이 무슨 뭐 그 당시 얼마나 그 죄를 졌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너와 네 식구들을 위한 속죄,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라.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봉사 성경에 두면 너 다른 사람을 돌아봐, 네 자신도 돌아보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돌아보고 이런 표현이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참 우리가 어떤 걸 봉사함에 있어서 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하고 이 깨끗한 거, 이거 얼마나 참 중요시하는가. 내가 그렇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먼저 이 대제사장의 이 가문, 집안 사람들까지도 먼저 용서받도록 그것도 큰 제물인 송아지를 드리겠고요. 사실 나중에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물은 뭐를 드리죠? 백성들을 위해서는 제물이 염소죠, 염소.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비중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제사장 그 가문에 용서받는 일들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먼저 너부터 깨끗해야 된다. 너부터 깨끗해야 된다. 나부터 깨끗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그죠? 나부터. 내가 정결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말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사장이 이거 속죄제 드리기 전에도 먼저 자기가 이제 원래 제사장 드렸던 화려한 옷인데 그걸 벗고요, 그냥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이 대속죄일 날은 화려한 여기 막 여기 금색 청색 방울 달린 걸 안 입고 그냥 평범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여기 이 대속죄일 날은 평소에 입던 대제사장 옷을 안 입고, 그 다음에 또 목욕을 해야 돼. 이 대제사장 또 목욕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자기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속죄제, 자기를 위한 속죄제. 그러니까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현대에는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현대에는 이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 이거 봉사하려면 일주일 전에 성전에 와서 준비를 한대요. 리허설 한대, 일주일 동안. 이거 실수 없이 하려고. 이 대제사장들이 문헌에 보니까. 어쨌든 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했었다는 거죠. 옷도 이제 평소 입지 않는 그 세마포 옷을 입었고 자기가 먼저 목욕을 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다. 그런 다음에 우리 12절 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깐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일단 속죄제를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바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12절인데요. 향 이것도 아주 향기로운 좋은 향, 이 대속죄를 쓰는 향을 준비했다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 피우는 거예요. 여기면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따로따로 갖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이 향을 피웠어요. 향. 왜 향을 피우냐? 하나님 여기서 직접 만나면 죽으니까 이 향으로 향기로운 연기로 여기를 가렸대요.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만나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향을 피워서 향으로 여기 향의 연기로 먼저 이 속죄소를 쫙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4절에 14절도 봅시다. 14절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런 다음에 아까 이제 속죄소 자기와 식구들을 위한 속죄소를 잡았죠. 그런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향을 피우고 이 속죄소를 가득 채운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임재 진노를 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다음에 피를 가지고 갔어요. 속죄소 피를 속죄하는 피를. 그래서 토탈 몇 번 뿌렸죠? 전체 다 몇 번 뿌린 거죠? 8번 뿌렸죠. 8번. 그죠? 처음에 한 번 뿌렸고 또 오른쪽에다가 7번 뿌렸잖아요. 야, 이거 피 냄새가 이거 참 그럴 텐데 이 소피죠. 그래서 이 찾아보니까 이 제사 이게 먼저 아까 잡았잖아요. 속죄. 이 송아지 잡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큰 송아지를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그 리허설 중에는 이 제물하고 친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물들하고 일주일 좀 미리 와 있으면서 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일단 거기다 놔두면 이 피가 금방 응고하잖아요. 그래서 말에 의하면 돕는 사람 이렇게 뒤에 돕는 사람이 지금 계속 적고 있어야 된다고. 향기로운 향을 필 때까지.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에 여기 보면 몇 번 들어간 거예요? 몇 번? 지금까지? 몇 번 들어갔죠? 지금 일근까지는 2번 들어갔죠. 일단 잡아놓고 소를 그다음에 향을 피우러 한번 들어갔잖아요. 그죠? 향을 피우고 들어갔어. 그 다음에는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2번째. 자기를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2번째 들어가서 8번을 뿌린 거예요. 8번. 그 속죄소 앞에다 8번. 한두 번 다니고 막 피를 8번을 이렇게. 그 속죄소가 크지도 않은데, 속죄소 법계가 크지도 않은데 8번 뿌린 거예요. 얼마나 이 정결 의식 철저히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제사장과 가족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죄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대제사장도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소를 해야 돼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15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네, 여기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를 행한 것처럼 여기 몇 번이죠? 송아지 때 한 것처럼이니까 8번이죠. 네, 여기 위와 앞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똑같이 8번. 아까는 먼저 소를 잡았던 거. 두 번째 백성을 위해서 뭐를 잡았다? 염소를 잡아서 다시 또 지성소에 가가지고 8번을 또 뿌리는 거예요. 8번. 이제는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 들어간 거죠? 지성소에 3번 들어갔죠. 3번. 그죠? 처음에 향의 연기. 그다음에 제사장과 자신을 위한 속죄소 피를 불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15절에 한 것처럼 염소피. 염소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지성소를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그리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기 보면은 지성소, 백성들 때문에 이 지성소도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회막, 이 성막을 위해서도 이 부정한 중에 있는 그것을 속죄하고 이런 거죠. 속죄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그 전체, 여기 성소, 성막, 지성소 모든 걸 다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을 처음에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 그리고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여기 지성소, 성소, 회막 전체를 다 성결하게 하는 날이다. 성결하게 하는 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혹시나 죄사드리다가 또 부정하고 오염됐을까봐.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이 죄를 가리우는. 왜냐하면 죄의 싹시 사망,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이 죄의 대가를 치불하지 않으면 이거를 자기가 받아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속죄를 받으면 이것이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속죄를 대신 이렇게 해주는 걸 통해서, 여긴 짐승이지만 여기 이제 소나 염소가 해줬지만, 이 속죄가 없다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로 대신 여긴 짐승이 죽는 거죠. 짐승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여기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군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여기 나오기까지 누군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거, 혼자 들어갔다. 이거는 이제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렇게 연상케 하는, 여기 누구든지 회막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여기 제단은 번제단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소, 지성소 그 그러니까 뜰, 우리가 이제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 제단은 성막 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뜰까지 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제단. 이제 아까 그 송아지 피하고 염소 피 다 가지고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랬어요. 이게 이 제단, 이 송아지를 잡아서 불에 태우는 번제단이 번제단. 이게 성소 뜰에 있는데 여기 기퉁이 뿔에 바라서 피를. 그래서 여기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케 하고. 그러니까 제단까지도 다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제단, 성소, 지성소, 백성들의 모든 죄, 이 제사장 집의 모든 죄, 모든 죄라는 건 죄는 다 이렇게 씻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대속죄인 거예요. 대속죄. 그래서 여기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이게 다 한 거죠. 지성소, 성막, 제단, 왜 속죄하기를 마치는. 근데 딱 하나가 또 남았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가 남은 거, 하나가. 그 하나만 남은 것이 여기 지금 20절 끝자락에 있는, 다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살아있는 염소. 아까 그 염소가 2마리 원래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는 백성들의 죄 때 속죄 죄로 드렸고요. 하나가 남은 거예요. 한 마리가.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원래 처음 준비할 때 2마리 준비했는데 한 마리가 남았어요. 이제 그 한 마리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21절 같이 읽어봐. 21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기 보면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러니까 아까 염소가 원래 두 마리 처음부터 준비했는데 한 마리는 아까 잡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제 한 마리가 남았어요. 근데 살아있는 그 염소에게 이 아론이 두 손으로, 한 손도 아니야, 두 손으로 안수해야 돼. 안수. 이 안수에는 무슨 의미가 있죠? 전가, 옮겨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의 죄가 옮겨진다. 아니 이미 아까 염소를 드렸는데 또 남아있는 또 염소에게 이 죄를 또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설명이 있는데, 이미 아까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염소를 드렸는데 그건 아까 누구만 알아요?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는 아무 못 들어가니까, 성수도 못 들어가니까. 여기 아까 회막에 혼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만 아는 거야. 7번 뿌리고 막 대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이제 지켜만 보고 있지 사람들은. 근데 쟤는 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했다라고 했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이 백성들 하여금 진짜 죄가 용서받았다, 확신. 그래서 여기 염소,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에다가 안수해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안수한 다음에 아뢰는 거야. 그럼 전가 이르는 거지. 염소에게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랬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 그래가지고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죠. 이거 너무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아사셀 염소를 광야의 무인지경에 보내가지고 당대 떨어지게 한다든지 돌아오지 못하게, 이 염소를.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이제는 용서받았고 멀리 사라졌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우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런 그 표현들이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이 가시적으로 이 죄가 용서받은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진짜로 우리 죄가 다 옮겨졌다. 이렇게 용서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남아있는 막 죄책감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용서받을 때 얼마나 이게 기쁠까. 이렇게 이 마음의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어쨌든 이미 아까 이렇게 이 속죄를 드렸는데 또 한 번 염소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지금 레위기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오늘 이걸 포함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제 이것을 잘 설명해 놨죠. 우리 한번 잠깐 히브리서로 더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7장, 히브리서 7장 7장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7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네. 여기 이제 이 구약의 아까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했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이제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아주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분이 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대제사장, 이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의하고 자기 죄를 속죄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고 연한 것처럼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에 떠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번에 자기를 들여 어디에? 십자가에 들여 이 속죄를 이루셨다. 속죄를 이루셨다.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속죄 죄값 치르는 거, 죄값 치르는 우리 9장 히브리서 봤으니 9장으로 갑니다. 9장. 그래서 9장 거기 뭐 먼저 5절부터 볼까요? 5절. 9장 5절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과연은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죠. 지성소 안에. 7절. 9장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방금 봤잖아요.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딱 1년에 한 번 7월 10일 이날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뭐 없이는? 피 없이는 아니었다. 피 없이. 아까 봤잖아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 막 뿌리고 또 염소 피를 가지고 7번 뿌리고 8번 뿌리고 피 없이는 안 했다. 피 없이는. 이렇게 이게 이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이것처럼 이제 참된 대장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피.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피, 보혈, 이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게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런 의미. 우리 죄를 속하고 용서해주는, 짐승의 피로도 완벽하지 않은 거를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흘린 피로써. 우리 11절, 우리 9장 11절도 봐요.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봤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대속죄일 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염소와 소로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고 짐승 잡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렇게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속죄를 이루셨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레위기로 잠깐 돌아갑니다. 레위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제단까지 다 이제 그 아까 성결하게 제단까지 다 했죠. 그리고 심지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까지 제가 멀리 떠났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이 제사장도 다시 한번 여기 옷을 벗고 몸을 씻어요. 몸을 씻어. 그리고 아까 그 염소, 아사셀 염소를 멀리 데리고 왔던 그 사람도 이 자기가 물로 씻어서 그래야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24절 하나 보겠습니다. 16장 24절 레위기 다시 16장 24절 시작.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제는 이제 그 속죄일의 모든 행사를 다 마치는데 또 하나 남은 게
아니 아사살 예까지 다 보내는데, 그리고 물로 씻어서 이제 옷도 이제 갈아입었어요. 이제 아론이 원래 대속죄라 있던 옷을 갈아입었어요. 23절에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씻어 그의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 옷을 입고, 원래 자기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 이 번제라는 것은 헌신과 희생.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이 엄청난 죄를 다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여기 보면은 제사장의 번제 그리고 백성의 번제라고 딱 정확히 나오죠. 모든 자기의 번제, 대제사장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과, 그러니까 모두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인데, 다 모든 걸 마치고 마지막 또 마무리에 번제를 또 드렸어요. 죄를 용서해 줬으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오직 주님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에 살겠습니다. 내가 이미 사실 죽었는데 나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오직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에 살겠습니다. 이게 번제인 거예요. 번제. 그렇게 해서 이 속죄, 속죄일, 영원한 규례라고 했던 이 속죄일,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마무리 이제 하면서 설명했던 33, 34절 한번 볼까요? 33, 34절, 33, 34절, 레위기 16장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에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다시 한번 또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주죠. 어떻게 했는지 또 한 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또 한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죄가 속하고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은, 이것은 결국 우리는 여기 이때로 말하면 장차 오실 이제 메시아인 예수님, 진짜 제 대상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벽한 속죄로 인도하실 그 속죄,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 은혜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속죄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런 속죄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간 인생,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번에 수요일날 봤지만 그 에즈버리 이 대학에 지금 부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죄의 고백, 죄를 고백하는. 물론 이제 뭐 단순히 그냥 입술의 고백만 아니겠죠. 회개하는 거,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의 대부흥도 시작이 뭐냐? 죄의 고백에서 시작해. 죄의 고백. 회개했어. 공개적으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런 죄를 졌다고. 그러면서 그 죄의 회개가 막 이어지면서 사실은 이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평양 대부흥이 1905년에 원산에 선교사님들이 먼저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있었어요. 그 회개가 이어서 평양까지 가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막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막 나타나는, 어쨌든 지금의 미국도 어쨌든 놀라웠게 지금 막 그렇게 막 그 참여한, 멀리서 막 그걸 막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막 일부러 거기 쫓아가서 참여한 막 간증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어쨌든 임재를 막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임재 그 멀리 찾아가서. 근데 그 처음 시작이 수요일날 2월 8일날 수요예배, 오전 수요예배 때더라고요. 하여튼 그때부터 어쨌든 그 역사가, 성령 역사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죄 용서받은, 속죄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용서받은, 진짜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인 거죠. 진짜 용서받았다면 다시 그 또 죄로 돌아가고 이러지 않고, 그래서 참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는 고난 중간에 또 앞으로 다가오지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용서받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목회자 뭐 이렇게 회개 뭐 기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천 방주교 박보영 목사님 강사로 오셨던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 유언한 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성자같이 살아라.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하면서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낮은 대로 낮은 자로 살아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자기의 그 멘토가 있는데 자기가 처음 하나님 만나던 날 자기가 그때 옛날에 목사님 아들이면서도 교회를 떠나게 됐던 교회에서 막 싸우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 딱 만날 때 물어봤대요. 하나님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뭔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짜라고 그랬대요. 가짜. 그래서 자기는 그 가짜가 멘토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모토로 자기가 살아왔다.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저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는데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대속죄라고 하는 이런 거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인간은 죄를 용서받아야지 된다고 한 사람도 죄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정말 죄를 용서받아야지 살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잘 의식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은혜에 합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각자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